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주 전에 말씀 준비할 때 마음에 좀 그런 감동들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칙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삶의 원칙을 나눌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기억하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나누고. 아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기 듣고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단어는 사실은 28장 1절에는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제가 오늘 이제 나눌 거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나누다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죠?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은 왜 주시냐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해보세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그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제가 이제 한 절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뒤에 6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분량이 좀 많아요. 여기 뒤에 부분 더 많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 많은 저주에 대해서 그 저주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28장 집에 가서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축복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고 막 더 안 되게 하시고 막 저주를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축복과 저주는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죠?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반을 접어서 이쪽에다 한쪽에다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접었다가 표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네? 이쪽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그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저주인데, 근데 여러분 축복이 적고 저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다 뭐냐면 뒤집어서 이쪽 편으로 설명하면요. 이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주의 목록들을 많이 쓰셨겠어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많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데칼코마니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은 혼나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버려가지고.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다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오해를 걷어내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오해가 있어요. 가난하고 소박한 것만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잘못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박하고 이런 것들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거, 소외된 거, 뭔가 이렇게 그 부분들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강조돼 있어요. 근데 왜 강조되는지 이해는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삶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작게, 소박하게, 가난하게 이런 쪽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번성하고요 잘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들을 이렇게 잘 들으실 때에 신앙생활을 쭉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방향과 흐름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흐름인데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셔야 되냐면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쪽에 여러분 잘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복. 우리는 단순히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도 창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 28절 이거 설명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8절. 자,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복을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저주가 아니에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뭐가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것도 색깔 하나 더 입혀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요게 축복이다. 아멘. 축복은요, 이렇게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면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멘. 번성하고요, 충만한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딱 세 개 기억할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미래도 어떤 미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아기들이 이제 막 태어나야 돼.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경영하라는 뜻이에요. 경영하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막 내 욕심을 위해서 빼앗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지기로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더 풍성하게 경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경영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카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생각이요 다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갇힌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에요. 지구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여기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세상 이 갇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 돼. 그럼 나는 부유해지고 저기는 가난해지는 거. 이게 세상의 마인드. 왜냐하면 이게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자원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생각과 언어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을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스타트업,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그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이게 몸집을 키워가지고 이제 주로 미국에다 팔죠. 그럼 또 미국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미래도 지금 청년 세대에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있죠. 우리가 노력해도 여기 유리벽, 천장을 뚫을 수 없어.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영역들을 창조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자원이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탓하지 말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삼면이 바다고 뭐 전쟁을 겪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다시 여러분 나라에 갔을 때 또 다른 어느 곳에 정착해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28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요,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좋지만 좀 길어서 몇 개만 조금 줄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죠?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내고 충만해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축복이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경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더 부요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도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네 가지 좀 정리한 거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우리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요 네 가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명성을 얻게 하세요. 이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승리케 하신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 다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제 지금 축복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여주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듣죠. 듣고 순종하는데 이제 축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땅이에요.
약속의 땅.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땅 때문이거든요.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방황해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제가요, 땅을 2번 샀거든요. 아, 목사님 부자구나.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여기 대전에 문창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제가 샀습니다. 제 20대, 30대를 다 들여서 샀어요, 그 땅. 그 땅도 여기 자양동와 비슷한 땅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제 20대, 30대를 한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그 지역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땅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저에게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땅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제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제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냐. 그 다음 여기 대전 동구 자양동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땅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땅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으면요, 인생이요, 방황해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그게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예, 물론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걸 탓하는 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좋은 것이야.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은요, 약속의 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약속의 땅이 있으셔야 돼요. 저처럼 이런 물리적인 이 지역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내가 교육의 영역에 또는 내가 어떤 뭐 경영하는 영역에 어떤 내가 예술적인 영역 안에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제일 뭘 주시냐? 땅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로 자녀를 얻게 하시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민족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읍시다. 아니 아직 연애도 시작을 못했는데 제가 조금 너무 많이 앞서간다요. 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아기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입니다. 민족을 이루셔야 돼. 아멘. 영적인 자녀들을 얻으셔야 돼.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낳아서 여러분의 셀이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얻으셔야 돼요. 또 결혼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명성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명성,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삶을 그들이 산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저주한다고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자녀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다음에 그가 거기 그 땅이 뭐냐면요. 제사장과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가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플리 교회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하고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딱 그 기준으로 딱 서 있으면요. 그 기준에 맞춰서요. 축복과 저주가 그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근데 그거 다 왜 그러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주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델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을 보아라. 네, 여러분 신명기 26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요. 그 땅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거기서 그 농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거기에서 수확해서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나올 것인데, 여러분, 첫 열매는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든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땀 흘려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가장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얻은 그 수확물 있죠.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드리면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10절. 여기 이렇게 돼서 토지에 여기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어 성경인데 아마 청년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다음 11절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데 그냥 첫 열매를 내라 이거 끝이 아니고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제와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인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자, 11조도 마찬가지요. 12절 보시면 여기 좀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죠. 셋째 해 곧 11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특별히 매년 드리는데 그중에 세 번째 해마다 구별해서 그 세 번째 해에 그 11조는 다 뭐를 위해서 쓰냐면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선교와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땅이 없어서 거류하는 외국인들을 말해요. 그다음에 여기 고아라고 하는 거는 다음 세대들인데 가장 연약한 자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기 과부도 마찬가지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온통 잃어버린 자녀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이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첫 열매와 또 11조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레위, 객과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자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말 끊이지 않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항상 기도와 찬송이 여기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포트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또 노동자들 이 땅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또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이탈해서 오신 이탈 주민들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영혼들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라고 하는 건 다음 세대 청년들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신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청년인데 잘 됐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섬길 겁니다. 아멘. 밥도 많이 사줄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은 흘러간다. 여러분도 이제 장년이 되고 여러분도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심플리 교회를
거쳐가신 여러분들이 다 다음 세대 청년들 계속해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과부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난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지갑이 있죠. 여러분 지갑에서 일정 부분을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떼어놓으세요. 아멘. 여러분 11조라든지 여기 보면 구제 헌금, 아니 그 11 선교헌금이 있는데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헌금 하시면은요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구제 목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도 괜찮고요, 100원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마련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인데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그 중에 마지막 비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요. 다 그걸 이제 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 근데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이렇게 딱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로 뭘로 구분될까요? 뭘로 구분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리고 다른 걸로 가르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뭘로 가르냐면 행한 것으로 가르. 근데 하나님이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거,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병원 원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또 그런 간증을 자주 종종 들어요. 근데 그 종종 듣는 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하는데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남루하고 막 냄새가 너무 나는 그런 노숙인이 그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귀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환자 한 번 진료한 한 5분이면 되는데 그분이 너무 막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한 환자 섬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냄새도 너무 나고 막.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을 딱 섬기고 나서요. 그 이후부터요. 그 병원이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변장한 예수님이 아닐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어떤 그런 모먼트 그런 타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래 내가 너 기억한다.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경험이 기억인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 그 기억을 남기고 가는 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들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